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느덧 6개월이 벌써 흐르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우리 잠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모두 잘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사모함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힘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또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는 예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새 힘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 서로를 보며 축복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했노라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뜻에 합한 삶,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교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그러한 힘들이 우리에게도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에 담아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소멸치 않기로 작정하며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같이 동행해 나아가기로 하는 우리 모든 예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일어나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들 주님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맡기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삶을, 우리 영도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들로 하여금 다시 그 무릎에 힘을 넣어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앞에 마주한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거머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네 번째 선교주일이며 6.25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기억하며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에 진정으로 되돌아보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의 부와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였는지 아버지의 이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강력하게 이끄시어 내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는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박경원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6.25 금식 기도회로 드립니다. 예배 시에 드려지는 헌금은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군선교비로 드리고 이 주간은 우리 영도교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오후 함께 드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연아 목사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계신 이연아 목사님 오셔서 특별히 우리 환경과 또 녹색교회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어떤 이 기후 위기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7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7월 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2023년 전반기 등록한 모든 이제 새가족분들과 전도자분들을 오늘 3부 예배 후에 초대합니다. 어제 오늘 등록하신 분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반기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전도자와 새가족이 함께 오셔서 함께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는 자리 갖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회계감사 7월 7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사역부서입니다. 이번에는 자치회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역부서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영상 광고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실버 주일학교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덕교회 교육자 실버 교육 어른들이 참 너무 대단하고 젊다고 느낍니다. 우리 영도 블레싱 주일학교 화이팅! 나이는 술지하고 늙었다 젊었다는 내 심령이 판단하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실버주일학교 너무나도 옛날부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어르신들만큼이나 저희들도 빨리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형님, 누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반기 실버 주일학교 때 여러분 모두와 기쁜 얼굴로 뵙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 때 꼭 배워요. 사랑합니다. 블레싱 실버 주일 학교는 작년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또 드림팀과 함께 우리 실버 주일 학교가 열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2달간 오늘 우리 식사하시고 점심에 식사하시면서 동강하고 또 2달간 휴강 후에 후반기에 또 은혜롭게 모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7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8월 매일 성경 큐티책 오늘 꼭 수령해 가셔서 빠짐없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 및 안내는 우리 광고를 참고하시되 특별히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남성 목장 모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더 우리 노방전도 팀도 오는 화요일로 일단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30년 전에 미국의 뉴저지 패터슨이라고 하는 타운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곳에는 전통 있는 장로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 장로교회라고 하는 백인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센트럴 장로교회라고 하는 흑인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주 달랐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이 백인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높았고 찬양은 오직 클래식한 찬양만 부르는 그런 교회, 찬양대도 수준이 높아서 이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면 이 센트럴 장로교회는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활발한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교회였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흑인 교회이다 보니까 앉아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서 온몸을 흔들면서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복음성가를 부르며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한 지역에, 사실 이 두 교회는 한 노회에 속한 교회였고, 그런데 인종은 다르고 예배 모습은 더더욱 다른 그런 교회였는데, 어쩐 이유로 이 두 교회가 하나로 통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계획을 갖게 되었고, 그런 움직임을 갖고 2년 동안 노력하다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 199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통합을 선언하고, 이제는 두 교회 이름이 없고요, 패턴슨 연합 장로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전통 백인 장로교회와 전통 흑인 장로교회가 하나로 합쳐지는 일은 거의 드문 특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합쳐지게 됐느냐, 이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교회가 합쳐지는데 상당히 이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예배 형태가 너무 다르잖아요. 전통적인 클래식한 찬양만과 성가대만 있는 교회가 온몸을 흘리며 찬양하며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복음성가를, 그 예배 시작과 끝이 거의 서서, 거의 말씀 듣는 시간 빼놓고 다 서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랑 같을 수가 없는데, 이 두 교회가 하나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각고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도가 더 많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로 당신들 따라오세요. 만약 그랬다면 아마 이 교회가 합병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통합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 예배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통합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르지만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던 한 교회, 로마에 한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지 두 개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로마에 있던 이 한 교회 안에도 이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교인들을 통해서 로마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이러다가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지금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제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갈등의 주제는 뭐였냐면 음식이었어요. 음식 플러스 절기도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음식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 고기들이 유통이 될 때 어떻게 유통이 되었냐면, 이 고기들을 신전에다가 일단 바친 다음에, 그리고 일부는 태워서 이제 신에게 드리고 나머지들을 이제 시장으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고기가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고기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고기가 그랬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신전을 통한 교회 그 고기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자,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리고 전통 유대계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기를 먹지 않았죠. 우상의 신전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로마 안에서 유통되는 고기, 그 고기를 잡는 방식, 도축하는 방식이 아주 잔인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이 유대의 법과 이 율법의 규정에 있던 방식이 아닌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막 고기를 잡으니까, 이런 것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무슬림들이 할랄 고기, 할랄 음식을 찾는 것처럼 그들의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 그들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준비된 채소들만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로마 안에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 유대계가 아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율법과 규정을 따라서 고기가 도축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또 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숙했다고도 볼 수 있고 진보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차원이 높은 또 믿음의 수준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혹시나 이방 신전에 그것이 바쳐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잖아요. 우상은 허상이에요. 허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우리 먹어도 돼. 그래서 많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고기를 먹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아주 큰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먹어도 된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두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업신여겼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은 자유하지 않구나.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자유한 사람들인데 너희는 자유하지 않고 아직도 옛날 것 쫓아서 하고 있어 하면서 업신여겼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직 제대로 된 신자들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 신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판했어요. 너희 너무 진보적이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강력하게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될 뻔한 상황까지 되냐면은 이 교회가 지금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분열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근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할 때 사업이 루터 성경에서는 작품으로 번역해요.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런데 루터는 그 하나님의 작품 밑에다가 번역 의미를 써놨어. 이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이 교회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더해갖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음식을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소위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명하고 칭하고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또는 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표현은 정확하고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방인이 믿음이 강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해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철저하고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헌신된 사람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데 말이죠. 그것보다는 사실 진보적인 그리스도인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데, 여하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진보적인 교인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보수적인 교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두 부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느 편이었을까요? 일단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신학과 같은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있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이유로 고기를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이것을 사실은 지지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일단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야 되는데, 일단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내주실 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뭐가 있습니까? 네? 부정한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걸 먹으라고 환상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세례를 치면서 나 유대인이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거 저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음식법들이 폐하여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이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나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따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을,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믿음이 약한 자,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이거 먹어도 돼. 너희도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돼. 이거 이런 얘기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떠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갈등이 있고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면서 말합니다. 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많으니까.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일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문제들도 같이 걸려 있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이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이런 거 음식 유대 율법에 있는 음식법도 지켰고 또한 뭘 지켰냐면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 여기 절기에는 안식일도 들어갑니다. 토요일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안식일에서 자유했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이제 주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안식일 토요일 자체에다 집착했고 또 유월절, 초막절, 부림절 같은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모든 법들, 유대인들만이 지켜야 하는 모든 법들이 사실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보수적인 사람들, 이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진보적인 사람들, 우리는 자유하다 말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느 편을 지지하려고 사실 이 말씀을 꺼낸 게 아닙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규정들에서는 자유해진 것 맞다. 그러나 그거 자유해졌다고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불교에서도 12집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12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이거 사실 수준 낮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옳고 이거 따지는 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가 갈등하는 상황이 지금 빠져버리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진 말아야 된다.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런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입장이 옳은 건 맞지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함께 가는 거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가는 거다. 이거를 중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양심의 상처를 입힌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양심의 문제가 안 돼도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고기를 먹고 나는 포도주를 먹어. 그건 난 자유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도 불안한 마음 없이 자유한 가운데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교인들과 형제들이 있다면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그들을 위해서도 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고기를 왜 안 먹는다고요?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뭐 먹으면 안 돼서 안 먹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 러시아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다가 개고기 먹는 줄 알아. 당신도 개고기 먹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저도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선교하려면 내가 적어도 당당해야겠다. 이런 얘기할 때는 안 먹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하고 접촉점이 생기니까. 이런 거예요. 배려예요. 배려. 나는 자유하지만 뭐 상관없.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는 사실 이런 긴장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늘.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서 특히 로마 시대 이 초대교회에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교회가 노예제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럼 오늘날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무슨 노예제도를 그냥 허용해? 그게 뭐야? 그게 기독교야? 그게 예수님이 정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시에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거 사회적으로 용인받을 수도 없었고, 괜한 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막 불거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노예를 소유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믿음의 본을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노예와 자기가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형제처럼 지나고, 또 자신의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막 얘기하지 않고, 또 이게 옳은 거야 시비비비를 따지지 않아도 말이죠. 한국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여종을 딸로 삼거나 노비문서를 태운 교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꼭 그래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 때도 말이죠. 또 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된 이야기들도 뭐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진보교단인지 보수교단인지를 딱 나눈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여성 안수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를 보면 딱 나와요.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진보는 아닌데, 그 진보는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이 우리가 진보고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합동교단이나 뭐 그런 교회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너희는 아직도 이렇게 옛 시대에 빠져갖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면서 업신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성 안수하는 교단이랑 같이 할 수 없어라고 보수교단이 우리 교단에 대해서 통합 측이나 뭐 다른 교단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분명히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있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하고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배척할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이. 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교회를 찾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드럼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많은 시간 걸렸잖아요. 어디 예배당에 드럼이 들어와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도 안 된다는 교회도 있어요. 원래 정통 유럽 교회는 피아노도 안 돼요. 아세요? 오르간만 돼요. 오르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안 돼요. 세속적인 악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문화 따라 다 다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혁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함께 서로의 믿음의 분량들을 서로 인정해 나가면서 말이죠. 이게 진리의 문제냐, 이게 구원의 문제냐가 아니라면 양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영도행전 초청주일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십니까? 왜 긴장할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왜 긴장했을 것 같습니까? 2부 때문이 아니라 3부 때문에 긴장했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3부 예배 트로트 구자욱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저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아니, 정상적인 예배 시간, 무슨 집회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 위에서 여러분 트로트 하면 옷도 좀 이렇게 좀 특별하잖아요. 옷 색깔도 반짝반짝하고, 마이크도 보셨어요? 여기 3부 안 오신 분들이 많이 반짝반짝하고, 머리는 또 얼마나 또 진짜 저랑 같이 이렇게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연예인과 일반인의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춤을 추고 또 찬양을 트로트로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했어요. 제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냐도 보게 되지만 몇몇 딱 제가 머리로 이제 찝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못 받아들일지도 몰라 하는 분들을 제가 자꾸 쳐다봤어요. 표정이 어떨까? 예배 시간에 솔직히 그랬다고. 그런데 압도적인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분들은 다 묻혔죠. 압도적인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대부분 저한테 끝나고 아무도 뭐라고 하신 분이 없으신 거 보면 그래도 이제 시대적으로 받아들일 만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런 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진리와 구원의 문제처럼 열광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는 이게 진리와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들도 많아요. 진리와 구원의 문제, 특별히 구원의 문제라면 이거는 반드시 붙들어야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붙들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 안 하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나 거기다 하나 더해서 모든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지 이랬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거 있어서는 아주 사도 바울도 단호했어요.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니까. 하지만 그러나 음식법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거는 괜찮다. 그걸 하려면 할 수도 있다. 자유한 것이 맞지만 또 그렇게 해서 은혜를 얻는 사람들, 그래 그러면 그들은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사실은 기다려줬던 거예요. 기다려줬다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리, 이 구원의 문제처럼 피 튀기게 싸워야 되는, 개거품 물고 싸워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함께 가야 하는 문제. 여러분, 그런 얘기가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사회에는 그런 일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사회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처럼 피 튀기게 싸우는 그런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민초단이라고 아세요? 모르십니까? 거의 표정이 이거 무슨 말이지? 네, 민초단과 반민초단에 대해서 아세요? 민트 초코 아세요? 민트 초코. 이거 갖고 싸우는데 장난인 줄 알았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 민트 초코 좋아해? 거기에서 대답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야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아군이 되기도 우군이 되기도 해요. 심각해요 정말. 그래서 민트 초코 불매 운동을 해요. 이쪽 민트 초코 싫어하는 사람들은 민트 초코 지지한 사람 민트 초코 구매 운동을 막 하기도 하고요. 예?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민트 초코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노 코멘트. 근데 노 코멘트라고 하면은요,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야? 왜 우리 편이 아니지? 왜 중간에서? 네, 왜 중간에서? 여러분, 이게 심각할 정도로 이래요. 민트 초코 갖고. 민트 초코 먹는 사람을 사람으로 난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좀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어떤 견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한 일들이, 상당한 것들이 여기 비슷해요. 호불호로 따져야 할 걸 진리처럼 따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야. 약간 더 옳은 것 같다, 그렇다,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진리 문제 아닌데 이걸로 상대방 나랑 다르다고 상처 주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거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딱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짚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다. 배려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면 안 되는 또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일단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간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종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조금 믿음이 약하여서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유대인 출신이라 유대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까지 잊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은 그런 자격, 그런 대우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옳고 그른 시시비비가 중요한 것보다 시시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믿음대로 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는 고기 먹어도 돼? 말아야 돼. 약간 찝찝한데? 이런 마음이 갖고 있는데 고기를 먹는 거예요. 마음은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찝찝한데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고 이것을 택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너의 의견이 네가 이쪽 파고 저쪽 파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믿음대로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2절 그때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일생을 살았던 우리 모든 모습들을 짓고 다 그대로 말씀드릴 텐데 그때는 네가 옳았냐 그러느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너와 다른 생각, 너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대했느냐를 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네가 하는 행동이 믿음대로 하는 행동이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정말 어떻게 믿었느냐도 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직구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세요. 네. 나는 자유한 자다 라고 스스로 자위하는지 모르나 하나님 그 속 아세요. 너 불안하잖아. 너 아직 그 확신도 없잖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을 그래서 왜 비난하고 비판하느냐. 내가 세운 나의 종인데 네가 왜 그 문제로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다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유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한 사람이에요. 특히나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힌두교인들처럼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제약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 우상 자체가 원래 허상이잖아요. 그러니 바쳐졌다 한들 그거 먹는 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정신인 십계명을 제외하고는 이 구약에 있는 많은 규례들, 절기의 규례들, 음식의 규례들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이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배려하고 낮아지는 자유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방종같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위해서 나 자신 손해보고 기다려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직고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뭘 믿었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느냐, 그리고 너와 믿음의 스타일이 생각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넌 도대체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산하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당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이웃들을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믿음이 연약하든 강하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양, 감사의 찬양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드릴 때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주일에 드리는 선교헌금을 통해 이웃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뿐 아니라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의 결단도 드리오니 응답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옵시고 삶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그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감동이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시시비비를 넘어 은혜와 덕과 배려와 다른 이의 양심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